그 시대를 저희들이 맡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 그 이상, 하나님의 계시, 이 마지막 때가 아닌가.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 않나. 그런 경각심이 들 때가 많아요. 다음 두 번째는 이 마지막에 있게 될 그런 그 징조 중에 1절 보시면, 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환란이 뭔가요? 어려움이잖아요. 아주 배에 꼬인 그 어려운 상태를 가리켜서 환란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심한 그 어려운 환란이면 개국 이래로, 나라가 생긴 이후에로, 창세 이후로 그런 표현이에요. 에덴 동산 정말로 강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기쁨의 그 상태가 바로 이 에덴 동산 아닙니까? 에덴의 그 창세 때의 그런 모습들이죠. 그 이후에 뭐 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노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고, 또 많은 문제도 있었지만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은 마지막에 개국 이래로, 나라가 생긴 이후로, 바로 이 창세 이후로 그런 표현입니다. 창세 이후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극심한 환란인 것이죠. 요즘에 종종 하는 표현 중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잖아요. 언제 예배드리는데 공무원이 나오고 마스크를 끼고 예배드린 적이 있었나요? 심지어는 설교한 사람도 마스크를 쓰고 하래요. 그러면 뭐 그렇지 않으면 뭐 벌금을 300만 원 물린다나, 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배드리면 10만 원씩을 과태료를 한다나요.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정말 이런 혼란, 이런 어려움, 이런 시대를 저희들이 경험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 바로 마지막에 있게 될 것이다. 환란 시대, 어려움의 시대에. 그래서 요즘 그 하는 유행어 중에서 정말로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한 가지가 이 환란 중에, 그 어려움 중에 신앙 지키는 것이야말로 불가사한 일이다, 이렇게 우스운 얘기로 하기도 하죠.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 신앙 지키는 것이 그렇게 힘들죠. 예수님이 표현하기를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성령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로 의지하고 알고 믿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그 풀 속에 들어갈 줄을 알면서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금신상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신앙과 믿음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을 당하거나 손해가 되거나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언제 내가 믿음이 있었는지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우리의 현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대환란, 극심한 환란, 개국 이후로 경험하지 못한 그런 환란이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때가 거의 가까우지 않았나. 정말 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이 아니냐.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워지지 않았느냐. 이런 표현이 정말 실감나는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 또는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혼란의 시대에 또는 여러 가지 징조, 왕래가 빠르고 지식이 더하여서 오히려 교만하게 되고 나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큰 은혜요, 축복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그 비결을 할까요? 그 은혜라 할까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삶의 어떤 그 생각으로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서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갖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호위한다, 지키고 또 보호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지키고 보호하는 큰 군주 미가엘. 미가엘 하면 반주기가 생각나지만 미가엘 하면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의 장을 미가엘이라고 얘기해요. 미가엘 천사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부르시는 천사들의 장인 이 미가엘 천사장을 일어나게 해서 우리를 호위, 보호하고 지키고 이 극심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죠. 쓰러지기 직전에 낙심천만한 그런 상태에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위기에서 하나님은 바로 천사들을 보내시되 큰 군주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셔서 우리를 호위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 민족과 내 민족 하나님 백성들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천사들을 보내시되 천사장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래도 내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그렇게 환경을 하나님이 엮어주시고 또 사람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어떤 신앙의 그런 그 변화와 환경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래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진정 믿음인 사람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의 부르시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호위하신 하나의 결과요, 축복이요, 영광이요, 구원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예요, 은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이 날마다 우리를 호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절 하반절 보면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에 바로 이 생명책에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진정으로 구주로 의지하고 믿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일찍이 그의 책에 우리 이름을 그곳에 다 적으시고 선택받은 백성들이죠. 12월달 아직은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나들이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바쁘신 일 가운데에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실 그런 여건이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선택받은 백성,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선택된 백성은 기필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 선택받은 백성 기필고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을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저 자식, 저 사람 보니 하나님이 선택받지 않는 게 뚜렷해.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당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내일 나올 수도 있겠고요. 또는 1년 후에 나올 수도 있고 2020년 다 가기 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마음에 감동을 주면